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힘있는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늘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뭐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조명이 그대로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들 얼굴이 다 너무 환하게 보여서 제 얼굴에 주름이 더 많아졌나요? 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늘 풍성한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전체 내용을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특별히 쓰임받은 인물을 중심으로 만약에 나눈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된 인물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전반부를 나눌 수 있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근데 또 그 가운데서 군데군데마다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인물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 집사님께서 쓰임 받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를 찾아가시는 내용이 나오죠. 사마리아에서 특별히 수가성에 가셔서 한 여인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를 보통 학자들이 공생의 초기, 그래서 AD 한 27년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시기를 AD 34년 정도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 간격이 몇 년쯤 될까요? 한 7년쯤 되죠. 그러니까 지난 7년 동안 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한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곳에 초대교회가 박해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으면서 교회 성도들이 쭉 흩어지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기도 할 텐데 이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낫게 되고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낫습니다. 못 걷는 사람도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온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기뻐했을 사람이 누굴까요? 빌립 집사님이겠죠. 갈 수 있는데도 많은데 왜 하필 나를 가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로 보내시나.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곳이 너무 좋았으면 새롭게 사역하는 곳에서 어느 곳을 더 생각 많이 할까요? 이전에 좋았던 곳, 거기 함께했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도 얼마나 생각이 날까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면서 틀림없이 마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웠을 겁니다.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근데 그 걸음을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이끄셨거든요. 한편으로는 걱정,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겠죠. 근데 그 걱정했던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곳에 올 때 걸음이 한편으로는 의심이요, 한편으로는 걱정이었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마도 빌립 집사님은 이곳에 사역하면서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빌립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오늘 본문 시작이죠.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빌립 집사님이 서 계신 곳은 부흥의 한 복판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두가 빌립 집사님을 칭찬하고 있고요.
또 스스로도 알고 있죠. 이 부흥이 끝나지 않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 집사님이잖아요. 내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 말씀하시거든요. 여기까지 거리가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100km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요 최소 이틀 혹은 3일까지도 걸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곳이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은 광야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가라고 하시니까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왜 빌립 집사님에게 그 먼 거리를, 더군다나 부흥되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나서 사람이라고는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통해서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죠? 에티오피아에서 온 한 내시가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이어지는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재정부 장관 정도가 되겠죠. 아니면 국가의 재정을 총괄하는 아주 최고위직 관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직선으로 쭉 오면 최단거리로 하면 오는 데에만 1500km, 왕복이면 최소 3000에서 4000km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오는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이 내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기 위해 최소 3에서 6개월의 시간을, 그리고 그 거리도요 최소 3000에서 4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오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실은 문제가 있어요. 이 내시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에티오피아 사람요. 이 말은 인종이 뭐란 뜻입니까? 네,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흑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예배하러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나요? 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23장 1절 말씀을 보면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죠.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중에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실은 들어가는 문장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27절 후반부와 28절 전반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내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갑니다.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간다라는 이 중간에 실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 같으면 괄호로 해서 이 말을 넣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을 넣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허탕치고 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그 시간, 그 정성, 그리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예배하러 왔죠. 근데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한계 때문에요.
그리고 허탕치고 다시 돌아가는 중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을까? 에티오피아에는 믿는 신이 없었나? 아니, 가까운 데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먼 곳까지 왔을까?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이 말씀에서 만약에 힌트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이 어느 본문이었습니까? 이사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는 성경을 이제 성경 한 권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이사야 한 권만 해도요, 그 두루마리가 수레에 가득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가면서까지, 여러분 아시죠? 차 가면서 차 안에서 성경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덜컹거리는 수레에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말도 그의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수레에는 다른 성경이 없습니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지금 이사야서 말씀만 계속해서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여러분 그냥 우리 현대인의 관점이 아니고요, 에티오피아 사람 그리고 내시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그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56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사야 56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넣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이 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어서 이사야 56장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육체의 흠이 있고 자격이 아무리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내시든 어떤 범죄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을 주실 것이다. 그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마른 나무와 같은 나이죠. 나로 끝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이 내시는 알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던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의 최고위 관리직에 올라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영혼에, 나의 마음에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 갈증이 있습니다. 다 그렇죠. 근데 그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는 영적인 순례길을 나섰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시는 오랜 시간, 먼 거리,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빌립 집사님을 한참 부흥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서 들어서 이틀 혹은 3일의 거리를 홀로 걷게 하셔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까? 이 내시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길 원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 빌립 집사를 그곳에 친히 보내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를 받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시초소에 와서 지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거리도 훨씬 멀어졌고요. 거리가 멀어지면 심리적인 거리도 더 멀어질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2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몇몇 끌려오신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달려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누군가의 협박과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오신 분도 알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와왔던 그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 심령에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위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아유 오늘 허탕치고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혹은 예배의 한 시간을 위해서 무언가가 많이 준비되거나 그러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마치고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보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마음에 가득 안고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또다시 관점을 돌려서요, 빌립 집사님을 향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사역의 자리를 옮기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옮기게 되었을 때 틀림없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그리웠을 거예요. 그곳에서 너무 좋았는데, 그곳에서 집사로 사역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어려운 이들 돕고 그들을 섬기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옮겨주셨거든요. 근데 또 이곳에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불모지였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 때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초대교회에 말 그대로요 스타 한 명으로 등장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가 놀랍게 새롭게 써나가는 거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목회자인 저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구나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에서 쓰임받고 싶어 하죠.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콕 집어서 어디로 옮기시죠? 광야로 옮기시는 겁니다. 황량한 광야로 옮겨져요. 그때 그 마음의 실망감, 또 마음의 힘듦은 또 뭐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틀 혹은 3일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근데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그가 누구죠? 말씀드렸던 에티오피아의 최고 관리인 이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에게 궁금해하던 그 말씀을 풀이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큰 감동을 받죠. 그리고 뭘 청하죠? 세례 받기를 청합니다. 내가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잘 전했더니 그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에게 친히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높은 분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최고의 인맥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때 빌리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 핍박받아서 온 곳곳으로 흩어졌잖아요. 근데 이 일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초대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을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데 이 내시에게 이제는 뭔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초대교회와 역사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그냥 읽으셨지만 저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빌리 집사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옵니다. 이제 뭔가 서로 이야기하고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어딘가로 가버리십니다. 어딘가로 갑자기 가게 돼요. 그리고 내시도 기쁘게 길을 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었는데 그 기쁨을 이 내시도 동일하게 누리죠. 그리고는 갈 길로 가버립니다. 다시 둘이서 만나지 못하죠. 이 내시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사역지를 새롭게 옮겨버리십니다. 저는 빌리 집사님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사역 잘 하다가 갑자기 가기 싫었던 사마리아로 옮기시더니, 그래도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너무 행복했는데 광야로 옮기시더니 이제는 또다시 나를 옮겨버리시나. 이렇게 어떤 곳에서 사역이 성공적이면 그곳에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아소도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여러 성들을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해서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 집사님의 다른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딱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편으로는 참 가는 곳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구나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곳들마다 보내시더니 그렇게 쓰시고는 그냥 아무 말씀이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듭니다. 오늘 본 말씀, 저희가 방금 읽은 40절 말씀이 8장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사도행전 9장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놀랍게 사역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요,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의 동역자들이 그를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로 가면 그가 잡혀서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역자들 모두가 말립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요, 사도 바울에게 가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고는 그를 만류하죠. 여러분, 아마 그때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과 눈물로 이별합니다. 근데 바울은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떠나죠. 근데 떠날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그 장로님들과 헤어지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마지막 관문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죠. 근데 그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빌립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덧붙이는 말씀들이 있어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덧붙이는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쓰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어느 곳이라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며 쓰임 받으며 그곳에서 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참 많잖아요. 건강한 것도 복이고 또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도 복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그 순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복을 빈다라고 한다면 어떤 복을 비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재물이 누군가보다 더 건강한 게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바로 그 순간 저희들이 고백하게 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자녀에게 아름답게 잘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복을, 가장 귀한 복을 빌립 집사님의 삶에 허락해 주시더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아마 보셨던 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빌립이라는 이름 앞에 붙었던 명칭이 뭐였습니까? 집사였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는 집사인 빌립 그 앞에 붙는 호칭이 하나 더 생기죠. 그게 뭐였습니까?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전 세계에서 온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분들, 예를 들면 빌리 그레이어 목사님께 붙었던, 앞에 붙었던 명칭이 뭐냐 하면 이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가이사랴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삶에 담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 아마 대부분 다 앞에 직분이 있으시잖아요.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 누구, 목사 누구.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우리의 삶에 가득 담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조건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참 마음에 들고 좋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가 건강하고 이때가 그래도 좀 풍요롭고 이때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좋고 그래서 여기 머물고 싶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번쩍 드시더니 이 자리로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빌립 집사님은 어떤 자리이든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두시든 사마리아에 두시든 광야에 두시든 그리고 여러 성들을 다니게 하시든 그는 어느 곳에서나
주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변치 않는 빌립을 주님께서 존귀하게 받아주시죠.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보강동이든 이곳이든 물리적인 장소도 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를 바꾸실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건강은 더 약해지고 마음은 무너지고. 근데 여러분, 이 순간 우리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서기 위해 애쓰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존귀하게 써주십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삶의 자리가 갑자기 바뀌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고 구하며 바르게 서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한순간도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리고 전도자 빌립으로 불렸던 빌립 집사님처럼 어느 자리에서나 변함없이 충성해서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의 원함과 나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가정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